오늘은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 중 3장 8절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오늘 이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자, 종료주일이라 이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길양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무의 모양은 열대지방의 대추 야자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문 옆에 대형 거위죠. 그 옆에 이제 지난 겨울이 워낙 추워가지고 잘 자란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나무를 바꿨는데 그 나무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어려서 키는 작지만 그것이 이제 크면은 그 열대지방의 대추 야자 나무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평화와 안식, 그 다음에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또 기쁨과 승리의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나무로서도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나무가 부채살 그 모습처럼 부채살처럼 곱게 쭉 뻗은 나무 가지, 그 모양이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과 같아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셔서 자기들에게 평화와 안식,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 승리의 나무요 또 찬양의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오늘 이 종려나무의 의미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날의 풍경이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주께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미리 예고했다는 점에서 아주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비록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프레이드를 이제 벌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압제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날의 군중들의 환호와 또 환영의 열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난당하던 백성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승리의 왕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한 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 군중들 속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철없는 그 군중들처럼 같이 등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철없는 그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뻐하고 환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지요. 그런 우리로서는 그들처럼 환호하며 막 열광하며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그 군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씁쓸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그 길이 얼마나 막 소란하고 당시에는 포장도 안 되시니까 먼지도 나고 시끄럽고 또 사람 소리도 못 알아듣고 했겠죠. 자, 그런데 그 환영의 열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소란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조용하라고 제지를 좀 시키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라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들은 시기심에서 안 입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색도 초라한 젊은이가 자기가 왕이라니 가짜나서 불쾌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도 그랬겠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곧 받으실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로 가시는 길인데 우리도 시원찮을 판인데 환영해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좀 잠잠하게 하세요. 아마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요청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더 소리 지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아까 주님께 좀 제지시켜 주십시오. 지금 십자가 죽으시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주님도 아마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는 더욱 외쳐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환영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환영을 받고 계시고 누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즐기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잠시 후에 이제 성이 가까웠을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오셨다 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뒤엎고 쫓아내셨던 분이십니다. 자, 잠시 후에 그를 보니 왜 지금은 백성들의 환영을 다 받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큰 수술 전에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잊기 위해서 마취제를 주사 맞지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잠시 후에 당할 그 끔찍한 십자의 고난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백성들의 그 뜨거운 환영의 열기를 통해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라 할까?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왜 이런 성대한 환영식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온갖 멸시천대 받고 고생만 하게 하신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한번 환영이라도 받게 한 후에 죽게 하시려는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마음에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신 것은 당시 백성들이 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찬성대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이 다 알아야 한다.
만방에 다 알려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입성하시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이 순간은 너무나 기쁜 날이다.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을 내다보시고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에서는 안 되고 내가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오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이 사실을 다 알려야 된다 하신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성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도 그 군중 속에서 함께 숨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궁금한 것은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5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실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또 어려웠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또 며칠 뒤에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셨겠지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큰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짓눌려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그때 당연히 그 주님의 마음은 착잡하고 표정은 어둡고 우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떠 있었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을 통과하고 성에 들어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정상적이라면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성을 통과하고 나서 야 이제 좋은 순간도 끝났다. 그 아까까지는 이제 환영받고 좋았는데 이제 이 성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죽을 고생만 남아 있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에 지금 뉘앙스 느끼는 의미는 뭐예요? 오직 주님은 도리어 지금 이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지금 그런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제 드디어 그 일을 이룰 순간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로 거듭나 자녀를 낳으시는 것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최고의 꿈이요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까지 주님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만면의 희색이 가득한 채 인자한 얼굴로 길 양옆에 늘어선 백성들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당당히 왕의 행차를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정말 왕의 기품과 여유가 넘치는 그리고 위엄이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실 수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 번쯤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가 만만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이유가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요. 남이 볼 때는 막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은 대연해요. 여유가 만만해요. 이상하다. 알아봤더니 자기가 잘 아는 친척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어려운 이야기 해라. 내가 자금 대줄 테니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당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전쟁도 그래요.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 치러 나가는 장수는 뭐예요? 담대하고 여유가 있고 당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그런 입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그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갈보리산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주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에 입성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주님은 위로를 받고 지금 용기 백배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날 주님은 한없이 고무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행복한 꿈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가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감격으로 벅차올랐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주님의 입성, 우리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당당하고 위엄이 넘친 왕의 행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리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지만 그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주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문을 통과할 때 이미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고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그때 감격으로 넘쳤습니다. 벅차올랐습니다. 심정은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들도 우리 예수님을 환하며 외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날 입성하시면서 억제할 수 없는 벅찬 가슴으로 천중을 향해서 문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귀를 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원합니다. 자, 그날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이제 너희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사정 행편을 다 알고 있다. 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죄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음으로써 너희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 피로 너희를 죄에서 구속할 것이며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너희를 덮고 있는 마귀 사탄의 올과 사슬을 내가 풀어줄 것이고 묶고 있는 결박을 사슬을 내 이름으로 다 끊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또 죄에서 자유케 되고 너희들은 이제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든 수치옷을 벗겨내고 이제 너희들이 나로 옷 입고 살게 해줄 것이다. 너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영생을 살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는 선포하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다. 그러나 사망아 이제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한껏 마귀를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멸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서 승리의 계단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십자가의 군병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으십시오.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또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가두고 결박과 사슬로 우리를 묶고 꼼짝없이 자기의 종로로 하다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우리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폐해지고 멸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도 흔들며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없는데요. 저 밖에 나가면 유리거울 옆에 있어요. 떼지는 말고 마음으로 떼고 떼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입성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를 향해서 던지신 선전포고를 하신 날이에요. 내가 마귀 너를 멸하러 왔다. 아마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무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마귀는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귀를 향해 선전포고하신 날에 갈보리 산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가지신 전투를 앞둔 출정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길냥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령 주님을 환영하고 또 오심을 축하하던 군중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장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읽으십시오.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그날 군중들에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 뭘까요? 내가 너희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자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그 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라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신 그 정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복종하며 섬기고 따라야 될 왕이신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나라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의 백성이 안 된 자,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훈련이 안 된 자는 절대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면 예루살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한 비유를 말씀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길 떠나면서 어떤 귀인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나눠준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를 이제 나눠주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뭐 이야기는 다 생략합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자신이 왕 되신가 그것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종들 중에서 이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들을 보내면 잘 말을 들을까 뭐 이랬는데도 다 이제 거절하고 죽이려 했는데 이제 그 비유를 끝내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 저 원수들을 일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한다는 엄중한 무슨 말씀이죠? 오늘 19장 27을 우리 깊이 새겨주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데려다 줄 속된 말로 우리에게 득보이실 구주로만 나를 믿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중심으로 나를 섬기고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가셨는데, 주님 또 가실 때 얼마든지 백마 타고 가실 수 있어요. 백마나 구해오너라. 주인이 줄 것이다. 타고 가시면 되는데,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이 왕이신 것을 예언한 구약의 서간에서 구절구절의 말씀이 응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종료주일에 빠지지 않아야 될 말씀이 서간에서 9장 9절이죠. 읽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그날 입성하실 때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 됐고, 나귀 중에서도 큰 거 아닌 새끼를 타셔야 됐어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눈이 어두운 백성들, 예수님 왕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까 말한 더 도리어 핍박에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낙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영접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구약의 선자가 예언한 그 왕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진정 왕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금 간절한 소원은 이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 온 것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께서도 주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 알고서 육신의 구원을 줄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빌라도에게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담대히 증거를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게끔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빌라도가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총독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로 하여금 당신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맹패, 제패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쓰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이 못마땅했죠. 그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으려는 판에 그 제목을 쓰면서 제패의 이름을 쓰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정 쓰고 싶으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빌라도가 뭘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단칼에 그 말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그들이 비록 희롱의 말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것을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게 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입으로도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토록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며 곧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리는 일에 이렇게 주님은 집착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라도 내가 왕인 것을 외치게 했을 것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당신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당신이 왕이신 것을 가시하고 싶으셨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평생 멸시와 천대만 받았으니 마지막 이 땅에 끝나는 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왕으로 불리고 대접받고 가야 되겠다. 왕이신데 한 번도 실제로 그 대접을 못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억울해서라도 내가 한번 왕이라고 부름받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나요? 결코 그런 게 아니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에게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지금 되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는 주주주 하면서 여전히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이는 아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새겨야 될 참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영어로는 로드, 왕이라는 뜻이에요. 구주와 로드, 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개념이고 로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왕이라 하면서 그래 내 말 듣고 행해야지 어찌하여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았던 제사들처럼 우리도 아직 주님을 입으로 주여 하면서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아까 열무나 뷰에서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에 엄청난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좀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당신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하셨고 총독을 통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수를 통해서라도 그 입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그들 입으로 발설하고 말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이토록 간절히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 어떤 의미에서는 소박한 소원이면서 그 이상 중요할 수 없는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군중들처럼 존경하는 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뜨겁게 우리도 외치십시다. 그리고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들처럼 옷을 벗어 길에 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대통령이 한번 그 고향에 가면은
난리가 나죠. 시골 출신이 우리나라 많았는데 도로 뒤집어 엎고 포장하고 그래서 세단 차가 거침없이 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성경에 굽은 곳 바르게 하고 낮은 곳 메우고 골짜기 메우고 높은 산을 까내리고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첫경을 예비하라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탄케 하는 작업이 할례 받는 작업이죠.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굳은 마음이 지나지고 돌짝 같은 마음이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 다 제거되고 길가 같은 굳은 마음, 돌짝 같은 굳은 마음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할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겉옷을 벗고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진실히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되고 주님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 당신을 영원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사오니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직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셨다. 내 마음에 온전히 오시지 않으셨다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왕이 됐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오시옵소서. 앉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절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하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마음껏 일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강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지금까지 우리를 속박했던 나를 마음껏 끌고 갔던 세상 임금 마귀를 내쫓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새롭게 모시는 예수 왕의 등극식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로 또 저희들이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날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무언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또 들었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을 또 알고 믿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은 이미 이기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신 것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향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멸하신 그 마귀의 잔재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또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이제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